고린도후서 2장 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자, 2장 1절도 계속해서 근심, 책망,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단어로 소개가 되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이렇게 조롱하고 분파 싸움을 하고 파벌을 나누고, 그래서 교회의 제도가 붕괴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의사결정과 이런 부분들을, 또 특별히 당회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결국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무질서함과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바로잡아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제도와 질서들을 어떻게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지를 계속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을 조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바울에겐 큰 근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이 조금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내가 근심하게 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책망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보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내가 책망 중에 너희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바로 갔다라면 너희를 엄히 더 책망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또 일정을 바꾸게 된 거는 내가 책망 중에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더 엄격하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형태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고 좀 더 시간을 지체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모든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절도 내가 너희를, 여기에 이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앞부분에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교부터 시작해서 또 이들이 분파 싸움을 한 이런 치리를 제대로 못하고 또 분파 싸움을 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너희의 그러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이런 무질서한 이러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여 너희를 근심하게 했으니,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면, 그래야 너희가 근심하게 되었다라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누구를 근심하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을 한 바로 너희가 회개해야 결국 바울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회개를 해야만이 바로 바울이 기뻐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회개를 하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내가 너희를 했다라면, 이제 내가 책망하게 한 바로 그것으로 바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렇게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만이 바로 내가 너희를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의 무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책망을 했고, 그 부분을 신속하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잡아주기를, 교회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이렇게 보낼 때 앞서서 이제 그렇게 속히 7일을 구성을 해서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을 징계하고 교회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쓴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이 시점 됐을 때는 결국 아직도 여전히 무질서 가운데 있다라면 더 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서 쓴 편지는 너희가 신속히 잘 교회를 질서 있게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던 거고, 그것이 잘 바로잡힌다라면 사도로서 이제 근심이 모두 해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해소되지 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 질서가 잘 안정이 되고 그렇게 서로가 질서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 지도자도 기쁘고 성도도 기쁘고 너희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고 또 너희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는 상호 교차하면서 서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서로의 기쁨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관계이지, 서로 파벌을 나누고 싸우고 서로 그런 어떤 결정들을 오해하고 내 맘에 안 맞는다라고 안 따라주고 또 성도들의 의견을 막 무시하면서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큰 걱정과 근심과 눌림이, 그래서 많은 눈물을 고린도 교회 때문에 흘렸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다 망가지고 이러한 그 교회의 무질서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눈물로 지샐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오겠지만 교리가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교회 정치 제도가 무너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 개혁의 원리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교회 개혁의 중요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교리를 지탱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교회 정치 제도와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알맹이고 그거를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적인 역할을 해준, 그릇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래서 교리를 뼈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제도를 그 힘줄이라고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종교 개혁의 원리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논문을 써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개혁해야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개혁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가 이제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뒷부분에 17절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러면서 결국 이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또 교리적인 이러한 근본 원칙, 또 비본질적인 것은 좀 더 양심의 자유 선택 아래에서 또 이렇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원칙, 그리고 그것을 교회 정치제도 아래에서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교회 제도적 질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원리를 잃어버려서 교회가 부패와 타락 속으로 가중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교회 정치 제도의 무질서가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신앙에 얼마나 치명타를 입히고 또 교회 전체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주게 되는지를 계속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장에 와서는 이제 바로 이런 모든 무질서의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또 복음과 관련된 교리도 있지만 또 우리 생활과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이러한 교회 직분과 질서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도 제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 이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신속히 이제 조금 더 그 권징과 치리의 문제들의 다른 면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 모두가 이 치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이러한 그 교회적 치리 질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당회의 또 목사와 장로들과 또 성도들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의 이러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또 서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 질서들을 제대로 치리를 제대로 회복하고 또 구성하면서 바로잡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근심하게 한 것,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그러한 치리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사람들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전체를 근심케 하는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그러니까 사적인 그런 잘못은 목사님이나 당회가 장로님이 사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고치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 전체를 어렵게 하고 근심케 하게 하는 이런 좀 더 공적이고 좀 더 규모가 큰 이런 근심거리들은 전체 아래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분명히 공적 치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제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치리를 너무 등한시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막 교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데 인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인제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정반대로 그 엄격하게 건징을 하는 거를 더 세게 유지하려고 했던 또 이런 또 분파들과 또 이러한 또 어떤 그 지도자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엄격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치리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제 이후로는 바울이 이제는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따뜻하게 맞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전혀 다른 주제죠. 앞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치리를 느슨하게 하고 게으르냐라고 책망을 했다라면 어느 순간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는 시간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지도자들과 또 거짓된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대해서 되겠느냐. 더 세게 책망을 해야지. 더 순결하게 성결함을 우리가 유지해야지. 이러면서 아주 가혹한 징계와 엄격한 징계를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가지고 아주 벌을 엄격하게 또 이렇게 징계를 치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법에 입각하여 교회 질서 아래에서 치리를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교회의 3대 표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그다음에 신실한 권징의 집행. 이 권징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3대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징하고 또 그리고 또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권징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게 느슨한 권징이 없는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나 청교도 안에 너무 엄격하게 성도들을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또 경건의 이런 부분들을 몰아치고 죄를 엄격하게 꾸짖고 마치 이렇게 예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러한 그 죄 설교라든가 뭐 청교도 시절에 그러한 아주 엄격한 그 이런 권징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결국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과격하게 예 극단적으로 경건을 강조하면서 요만큼의 어떤 실수도 인정을 안 하고 성도들을 아주 가혹하게 책망을 하는 그리하여 1년 내내 성찬도 주지도 않고 뭐 10 년이 가도 성찬도 주지도 않는 성찬 자격이 모자른다 그러면서 성찬을 몇 년 동안 주지도 않는 이런 또 개혁교회가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엄격주의예요. 이건 너무 과격주의입니다. 결국 어거스틴도 도나티스파 이 순혈주의, 순결주의, 순성 아주 극단적 성결주의, 극단적 거룩주의, 노바티안이라든가 도나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순결한 순혈한 그러한 거룩한 교회는 없다라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권징을 통하여 이렇게 또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지, 최고조의 이러한 거룩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그 도나티스파의 아주 순혈주의자들을 강조하는 엄격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이 루터나 칼빈의 느슨한 개혁을, 느슨한 권징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아주 급격한 개혁을 원한 겁니다. 그래서 급진파라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또 제세례파라라고도 말하고, 엄격주의라고도 말하라고, 그들을 아주 순결주의자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미시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독립생활하는지, 이런 일들도 결국 이 순결주의를 강조하면서 결국 벌어집니다. 18세기에는 이런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가 또 바로, 그래서 경건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 가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삼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또 성도들의 성결 문제를 다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전주의 개념으로 성도들의 성화 문제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웬만하면 성도들에게 성찬을 다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 극단적 청교도들을, 이런 아주 엄격주의자들은 웬만해서는 성찬을 못 참석하게 합니다. 웬만해서는 성찬의 자격이 다 미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무섭게 이렇게 죄를 책망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엄격주의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는 또 다른 이런 엄격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받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제 그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그 벌을 받고 회개하고, 그럼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음. 교회는 무슨 뭐 세상 국가처럼 수갑을 채워 가지고 무기징역을 이렇게 때리고 사형을 행하고 영원히 가둬두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반성하면 얼마든지 죄인들도 다시 용서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에는 시벌, 해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또 그 벌을, 해벌을 받고 교회의 직분도 회복이 되고 성찬의 자격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엄격하게 권징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무 엄격하게 권징을 또 끌고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벌써 이런 엄격주의자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또 권징을 또 이렇게 과격하게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는 또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또 너무 느슨해. 바울은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줘. 또 이렇게 또 바울을 또 당회의 어떤 권징과 당회의 어떤 결정을 이런 식으로 또 조롱하고 욕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에서는 또 바울이 너무 엄격하다라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비난을 했다라는 바울을,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뭘 또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책망을 해야지. 이런 또 양극단의 어떤 문제는 항상 교회의 치리와 제도 안에 늘 도사립니다. 늘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제도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국가법처럼 사형이나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국가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범죄자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그래서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것을 권징이라고도 하지만 그건 훈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망의 성격도 있고 훈육의 성격도 있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적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이제 벌 받을 만큼 벌 받았고 공적으로 잘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라면 이제는 차라리 용서하고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이제는 화합을 도모하고, 그가 낙심해 가지고 권징 너무 세게 하면은요 성도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와 버리게 되고 완전히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위험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가 이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장로 정치는 이런 균형과 견제와 또 이러한 또 성도들의
배려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해벌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신속히 치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잘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또 이제 분명히 공적으로 잘 치리를 받았다라면 또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교회법이 너무 무섭고 엄격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또 해벌하고 받아들이는 절차도 또 잘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 순종할 줄을 바란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왜 이런 아주 엄격한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만약 교회 치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성도를 잃게 되는, 사탄이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치리를 안 하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죠. 사탄이 그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치리를 또 너무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성도가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다 낙심돼 가지고 결국 신앙생활도 안 하고 포기할 정도로, 이것도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사탄은 양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와 정치란 이렇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위험성, 그래서 부패와 타락이 신속하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 독재와 이러한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위험성, 그 회중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질서의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그러한 결국 성경적 원리보다도 다수가 더 좋아하면은 그냥 막 또 군중의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결정들이 또 교회의 질서를 망칠 수 있는 이러한 또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을 장로 정치가 교회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또 상회의 이러한 견제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면서 또 그들이 너무 낙심돼서 좌절하는 걸 또 방지해 주는, 그래서 장로를 평신도 이렇게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 그러니까 성도 중에 대표가 지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종교개혁 시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건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독점하던 시대에 일반 성도 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이 교회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을 존중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로 제도의 이러한 또 권한인 것이. 그래서 회중파처럼 목사와 장로는 있지만 그들에게 아무 권한을 안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 중에 평신도 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그에게 신적 권위와 교회의 치리권과 인사권에 대한 목회자와 동등한 그런 1인 1표의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신적 권위를 그 성도의 대표가 되는 사람에게도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장로 정치는 일반 성도들의 입장과 권위를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회의 성도들의 의사 결정을 상회가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 그것이 조합이 되고 뭉쳐서 결정한 교회법을 하나의 법으로 붙잡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균형을 이루는 거지. 이 교회법도 이렇게 그것이 집행이 되어질 때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너무 엄격해도 안 되는, 결국 사탄은 양쪽을 공격하면서 너무 느슨하게,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도록, 또 너무 무섭고 엄격하게 돼서 마치 중세의 무슨 종교 재판소처럼 그렇게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교회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추방을 하고 막 목을 자르고 막 화형식을 행하고 막 이렇게까지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데까지 결국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엄격주의를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는 이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 책망하기 원하는 그러한 결정들, 또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하기 원하는 결정들이 이렇게 지도자와 교회가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한 교회 제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18장에도 16장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그 교회법 원리로 소개가 되죠. 마태복음 그 18장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부분이 하늘에서 이 먼저 풀리고 묶이는 게 아니라 땅에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선언하면 징계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또 그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땅에서 묶으면 묶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나님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법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여기서처럼 그걸 바울이 다시 가져다가 바울이 결정하면 너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너희가 결정한 거를 나도 그렇게 인정할 거고 너희가 어떤 죄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라면 나도 그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거고 또 내가 어떤 용서를 결정하면 너희들도 또 그 용서를 또 인정하고 이렇게 지도자와 직분자들과 또 성도 또 이렇게 서로가 어떤 그 조합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제도와 치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라면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장로 제도의 이러한 그 원리가 또 이렇게 치리적 성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다시 한번 그 여행 과정을 소개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또 이제 그 여행에 대한 그 변호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할 일들이 있었지만 신속하게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을 했을 때는 결국 고린도 너희들을 아껴서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드로아에서 훨씬 더 오래 머물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는 디도를 먼저 신속하게 너희들에게 보내고 내가 가지 않더라도 디도를 보내서 이 교회 사정을 충분히 살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러면서 마게도냐에 와서 이제 디도가 디모데나 디도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장면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결국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이 고린도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도행전의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야 너희 고린도 교회가 신속히 잘 안정되었다라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16절 끝부분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이런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사명 복음 전도자들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도 있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들도 있고 모두가 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러면서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윤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악용하고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그러한 올바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결정하듯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듯이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 정치의 이 모든 질서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곡해하거나 남용하거나 자기 개인의 이윤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이렇게 바르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교회 제도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교회적 질서와 제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교회 제도와 질서들을 온 힘을 다해서 잘 세워가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 영향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교리적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의 순수한 그런 교리적 개혁, 또 그거를 지켜내고 적용하기 위한 교회 정치제도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